한 부자가 있어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 지옥을 말하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삶 그리고 죽음 그 후에 이루어지는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을 묘사하고 있죠. 명절을 여러분 잘 행복한 시간들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일상으로 돌아오고 또 엊그제 우리가 명절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붕 떠 있었는데 그 시간이 금방 또 지나서 이제 새로운 또 일상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일부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2부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모일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사는 것과 이것이 지난 주일 일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사는 것, 몸이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 로망이 뭘까요? 죽지 않고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영생불사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한때 문선명,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 또
요새 또 허경영이가 굉장히 난리더라고요. 그 우리 한울궁이라고 하는 그런 처소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그곳에는 매 주일마다 차가 전국에서 수십 대가 몰려와요. 그곳에서는 중세교회의 십자군 전쟁할 때에 천국 티켓을 팔았어요. 그게 면죄부라고 그러죠. 면죄부. 그 면죄부를 가지면 이제 영생을 얻는다.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도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죽은 자가 어디 간다? 뿅 해서 이제 천국에 올라간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쳤어요. 그렇게 해서 지은 게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십자군 전쟁 때에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줬어요. 이 티켓을 가지면 죽어도 천국 간다. 근데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3천만 원짜리 천국행 티켓을 팔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팔린다 그래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 많은 식자들도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믿고 거기다 자기 인생을, 자기 재산을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군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경영이가, 이 사람이 자칭 재림 예수다.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단의 특색이죠. 이단들은 자기를 절대시합니다. 절대화하죠. 마치 김정은이 김정일, 김일성이가 절대화했듯이 자기를 절대화해요. 성경보다 그들이 하는 말을 우위에 둡니다. 아, 그분이 말씀하셨는가? 그게 이단입니다. 인간의 어떤 말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 와서 허경영이가 천국 티켓을 판다, 쳐다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3천만 원. 제가 웃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서 한 골짜기를 완전 그 마을을 완전 성시화했어요. 한울궁이라고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서 또 샘물이 난대. 그 샘물을 마시면 속병도 낫고 불치병이 치료된대. 사람들이 쫙 해서 그 물통을 쫙 받아가요. 한때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그 짓을 했거든요. 지금 교도소 가 있다가 그 교도소에 죽었죠. 그 딸들이 지금 여기 어디요? 여기 가까이에서 한 2군데서 또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일단 어둠의 영, 이 사단의 영에 잡혀버리면 이걸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영이 어두워져 버려요.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죠. 인간이 가장 로망하는 것이 뭐냐? 영생불사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걸 이용한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영원히 사는 길은 뭘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것은
유한하다. 다 지나간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1절 8절에 보면 인간은 풀의 꽃과 같고 인간은 풀 같고 풀의 꽃같이 잠시 있다 시들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젊음이 영원합니까? 건강이 영원합니까? 세상에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풀의 꽃과 같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어디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뵙고 또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는 부모님도 한 분 한 분 떠나고 이제는 형제들도 하나둘 떠나고 이제는 친구들도 조차도 한둘 둘 떠나고 이제 그립던 고향은 아니더라. 이게 뭡니까? 사라져가는 거. 나가서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인간의 수명을 인생 70, 강건은 80이다. 그리고 100으로 봤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한 80까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화살과 같이 어떻게 날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화살이 얼마나 빠르죠? 평하고 휘를 당기면 그냥 쏜살같이 가요. 마치 로켓과 같아요. 인생은 이와 같단 말이에요. 쏜살같이 달려가. 마지막을 향해서. 엊그저께 어린 아이가 응애했는데 아장아장했는데 이 손녀딸을 보니까 엊그저께 참 아장아장했는데 벌써 코골이 많이 커서 참 잠깐 그거 같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땅과 하늘 바다도 역시 눈과 같이 다 사라진다. 녹아버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다 녹아버린다고 그래요. 땅도 바다도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때는요, 네 땅도 없어. 내 땅도 없어. 땅 한 평 때문에 칼부림 나잖아요. 주차 때문에 칼부림 나잖아요. 내 집도 없어요. 그날에는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의 것은 지나간다는 거. 이걸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정세기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는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그는 창조자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1절 9절에 보면 그러니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다. 심지어 우리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이 세상의 모든 학문, 학설, 모든 것들은 사라져가지만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죽음이 뭐죠? 죽는다. 죽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 이런 말씀하셔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헬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죽음이 뭡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그 죽음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왜? 원래 흙이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몸과 영혼이 다시 만나게 되죠.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질,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모을까, 넓힐까, 좋은 집, 좋은 차, 네 땅, 내 땅 하면서 폼 잡아가면서. 그러나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영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마지막. 내세는 영원하다. 내세가 뭡니까? 내세.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많은 지인들과 함께 즐기더라, 파티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호화롭게. 거지는 어땠습니까? 거지는 경제력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질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얘기는 이가 복음을 알게 된 거야.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그의 삶은 전체가 예수야. 부자의 삶은 전체가 돈이야.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편리하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막 좋은 의복을 입고 명품 걸치고 호의호식하면서 굉장히 좋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들죠. 근데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가 간 곳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거야.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죽음, 어느 날 인간의 수명이 다하는 날 죽음을 넘어서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영혼은 내세로 들어가요. 낙원이냐 천국이냐. 오늘 본문에 낙원을 말했어요. 낙원이냐. 낙원은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가는 게 낙원입니다. 그 영혼이 가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다시 만나. 그래서 들어가는 곳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곳이 어디냐? 그게 낙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낙원을 거쳐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완벽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화롭게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 백성은 어디 갑니까? 마귀 백성이 가는 게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4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그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을 보세요. 자, 그들은 영벌에. 그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거부한 사람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 누굽니까?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죠. 그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백성은 천국에 이르게 되고 지옥 백성은, 마귀 백성은 지옥에 이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두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잖아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도 타락한 천사를 가두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 그들은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완전 영화롭게 돼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거야. 왜? 아픈 게 없으니까. 아프면 눈물 나잖아요. 죽음이 없어요. 네. 완벽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오늘 우리는 과거라는 역을 지나서 현재라는 역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역을 향해서. 그게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죠? 지혜 있는 사람은 내년을 준비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요.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를 살려야 되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 민족, 세계를 복음으로 살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목사들, 복음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도둑질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가족 가문을 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두 번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라. 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다 사라져가요. 그죠? 없어져 버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은 영원하단 말이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헌신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당의 어질러진 것들을 정리하고 이것저것 찬양으로 식사로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성도들을 섬기며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오늘 이 날은 전에 없었던 날이다. 미래도 없을 것이다. 오늘 이 날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로 생각하고 오늘 가장 행복하게 사세요. 웃으면서 사세요. 기쁨함으로 기쁨으로 사세요. 섬기면서 살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 아끼면서 행복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 참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 전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가장 보람 있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우리 성도들 우리 참나온 교회 전주 용인 서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이 주일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